친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저녁에 이 말씀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5살,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중에 교수한테 허락을 받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워싱턴 DC까지 레인빌에서 그 워싱턴 DC까지는 무려 차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멀리 가족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워싱턴 DC에 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에이브라함 링컨, 또 국립묘지,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 그리고 6.25 참전용사,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대요. 그곳, 그리고 백악관, 그리고 많은 도서관, 박물관들이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학적이고 또 교수가 꿈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이들한테 거는 기대도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보고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기념관, 에이브라함 링컨 동상을 크게 그 대리소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링컨이 화를 내고 있어요. 다 음한 표정으로. 이쪽에서 보면 링컨이 아주 자상한, 흑인들까지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조각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번씩 가보시기를 바라요. 감회가 무량하고. 이쪽에서는 굉장히 음한 모습으로, 미국 대통령이니까 또 법을 가지고 또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니까 아주 음한 모습으로, 이쪽에서 보게 되면 또 굉장히 관용적인 의지신 그와 같은 임금같이 보이는 그런 곳으로. 근데 이제 종일 박물관도 가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이곳저곳 많이 돌아보고는 이제 자기가 교수가 될 꿈이니까 자기 아이들도 좀 남다르게 좀 크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5살짜리, 4살짜리 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대요. 집으로 돌아오면, 숙소로 돌아가면서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애들아, 너희들 오늘 뭘 보았니? 뭘 보았니? 뭘 보았니? 그리고 이제 이분은 기대감에서 아빠, 에이브라함 링컨 의미 있게 봤어요. 도서관에 가서 이런 걸 봐서 신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뭘 보았니? 라는 질문을 아이는 어떻게 받아먹는고 하니까 뭐가 재미있었니? 라는 질문으로 받았던 것처럼 해전 목마가 재미있었어요. 해전 목마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해전 목마 언제 탔지? 해전 목마가 어디 있었어? 해전 목마가 어디 있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뭘 표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박물관 있는 데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줄을 서고 그래야 되거든요. 줄을 서 있는 그 기간에 그 포타 차에 해전목마 같은 거를 싣고 와가지고 그 잠시 이제 노는 아이들한테 돈 몇 푼 받고 하는 그 차에 싣고 온 해전목마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돌아가는 이 해전목마가 아니고 차에 싣고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그런 목마를 탔다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후배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수가 될 입장에서 그 아이를 그곳까지 아이들을 어릴 때 데리고 가고 했는데, 사람은 각자 자기 수준에서 보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어느 박물관에 크게 참 의미가 있게 봤다고. 그런 대답 기대했지만 역시 애들은 뭐라고요? 역시 애들은 애들이라고요. 애들에게서 재미나는 거, 애들에게서 볼 것은 그런 놀이기구.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거예요. 은혜 받는 내용들도 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각자의 자기 수준에 따라서 듣고 보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 질문을 해요.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말까지 했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매내온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 보내서 예수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젊은 분에게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해석하게 만들어요. 너네들 가서 그대로 말해. 너네들이 보고 들은 바 그대로 가서 보고하도록 해라. 내가 메시아다. 딱 결론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해 줘라. 너네들의 지도자, 너네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돌아가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질문은 똑같아요. 너희들이 뭘 보았냐?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몇 번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고요? 똑같은 질문을. 몇 번? 보고도 몰라요. 보고도. 항상 질문을 할 때는 저는 해답을 주잖아요. 예수님처럼 애매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애매하게.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판단하도록. 저는 딱 해답을. 몇 번 질문하셔요? 3번. 자, 3번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2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딱 질문해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은 대답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답이 나올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성격이 좀 급하셨는지 갈대 보러 나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간 거냐? 질문을 하셨다면 대답을 좀 기다리고 대답을 좀 들어보셔야 될 텐데, 바람에 날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흔들리는 그 갈대 보러 나갔냐? 자, 이렇게. 자, 또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질문은 했는데 자신들이 대답할 그런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갈대 보러 나갔어? 이렇게 하고는 이어서 바로 또 주님이 질문을 하셔. 25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똑같은 질문 하셔요.
뭐 똑같진 않아요. 딱 한 단어가 빠져 있어. 광야에라는 단어만 빠져 있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대답을 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대답할 시간도 가지지 않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 보러 나간 거냐? 그렇다면 너희들 잘못 나간 것이 아니냐? 화려한 옷, 사치하게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그럼 제자들이 질문을 받아놓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주님이 질문해놓고 주님이 다 대답을 하셔요. 정말 이상한 구절. 정말 이상한 말. 질문을 하시지 말든지 뭘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딱 걸어놓고 예스? 제자들이 예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옳다. 주님이 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여기에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큰 자라 안 돼 있고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런 질문법이 과연 맞는 겁니까? 여러분 교사 교육 하게 되면 늘 이런 걸 많이 가르쳐요. 질문을 많이 해라. 질문을 많이 해야만이 아이들이 사고의 영역이 커진다. 그리고 질문을 해놓고 아이들이 당장 즉각적으로 대답을 안 할 때 바로 해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본 것, 깨달은 거를 말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급하잖아요. 빨리 말 안 해, 자식들아. 빨리 말해. 오늘 새끼 말 안 하면 너네들 집으로 돌아갈 줄 아냐? 근데 집은 가고 싶은데 그럼 별로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유대 교육은 그렇지를 않다 그래요. 너희들 아직도 깨닫는 것이 없나? 생각나는 게 없나? 그러면 어쩔까? 오늘은 일단 집에 가고 집에 가서라도 너희들 생각해봐. 내일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기다린대요. 하루까지 시간도 여유를 주고 기다린대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교육 방법이 너무 그냥 수준으로 말하면 레벨이 낮아요. 질문해놓고 당장 자기가 다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왜 이것이 수준 낮은 내용이 아닌가 하면은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뭘 생각하는지, 뭘 보려고 했던 것인지 이미 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간파하시고 계셔요. 선지자 보러 나갔지. 맞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더 훌륭한 선지자 보러 나간 것 맞지. 제자들의 심리,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은 다 뭐 하는 거죠? 깨트려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세 가지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의 생각을 다 하셔. 뭘 보러 나갔지? 뭘 보았어? 뭘 보러 나갔지? 뭘 보았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옷 잘 입은 사람이냐? 호화롭고 부드러운 옷 잘 입은 그런 사람이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아주 중요한 일. 자, 일단 여기에서요. 갈대, 부드러운 옷, 그 다음에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 이런 표현들이 뭐냐? 선지자 그랬는데, 그러면 더 훌륭한 선지자는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죠. 일단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거를 짚어요. 예수님이 짚어요. 아마
12 제자의 대답을 다룬 생각들이 막 분산될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에서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광야에 제자들이 나왔으니까 뭘 보려고 했냐? 바람에 날리는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자, 여러분 일단은요, 이것은 풍경을 생각해. 자연의 경치 보려고 나가느냐.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간헐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울산에 저쪽에 신불산, 간헐산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 은양 뒷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간헐산인지 신불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정상 부분에 무슨 풀이 유명하다? 예? 억새풀이 유명하잖아.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오고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혹시 있다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 그 간헐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뭘 보러 여기에 나왔지? 여기에 흔들리는 억새풀이냐? 억새풀,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거 볼만한 경관이 돼요. 경치가 돼요. 그 광야에 억새풀이나 갈대가 이 가을에 하얗게 피고 이제 바람이 불면 그게 막 그 뭐라 그러네, 터틀들이 막 눈송이처럼 날리는 그런 경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게 되면 연약한 상태를 말하죠. 연약한 상태. 흔들리는 갈대니까 중심 못 잡는 사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 낮에 우리 중심 잡기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중심을 못 잡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연약한 그와 같은 인생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나도 나 모벨레 진짜로 보란똥. 이 노래 그 재미나요. 여자의 일생은 갈대와 같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연약한 상태. 그런데 여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을 때 이 갈대는 풍경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경치, 좋은 경치, 자연 경관 그거 보러 나갔냐? 또 하나는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 헤롯의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성서대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세 헤롯이 있다. 원래는 4명 헤롯이 있다. 그 형제들이 분할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그래서 분봉 한 지역의 왕으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은, 분봉왕은 동전을 보게 되면은요, 혹시 그 로마의 동전 혹시 보셨거나 이스라엘에도 그 동전이 관용했다. 그 시대 그 때문에 동전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런 동전이 있어요.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가 하니까 갈대 지팡이에요. 갈대 지팡이. 그래서 갈대 위에 갈대꽃이 피어 있는 거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뺏어온 사람. 그러니까 그 황제를 지칭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중심도 없고 지조도 없는 그런 인간 보러 나간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연 경관이든지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
황제이든지 그런 자를 만나러 나갔더냐? 아니지 않냐는 거죠. 아니지 않냐. 두 번째, 일단은 여기에서요, 광야에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글레미를 쳐놔요. 광야에.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나갔다?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자, 그 광야에 나갔더냐? 그랬는데요. 자, 저를 봐요. 이 광야는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버려진 땅을 말해요. 무슨 땅? 버려진 땅. 이 발음은요, 이 영어 스펠링은 똑같아요. D-E-S-E-R-T. 데저트 하게 되면 사막이에요, 사막. 똑같은 스펠링인데 디저트 하게 되면 버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영어로 표현하면 deserted land라는 뜻. 버려진 땅, deserted land.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땅. 그런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영어로는 그렇다 치지만은 히브리어로는요,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라예요. 미드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버려진 땅이라고 번역된 그 광야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라예요. 미드바라.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여러분 히브리어의 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 한글을 왜 선택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글을 사용해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이 아닌, 우리 한글도 굉장히 뛰어난 문자이고 하지만은요, 히브리어의 특징은 워드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말장난이라는 게. 이 장난을 여러분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워드 플레이가 가장 잘 되어지는 문자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다바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게 되면 아까 deserted land라고 그랬죠? 버려진 땅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 속에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비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해요. 어원이 똑같아요. 더비르. 다바르, 더비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다바르, 더비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밀가리, 밀가루.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래 좀 묻는다니까, 이게. 더비르, 더바르. 더비르 하게 되면은요, 똑같아요. 자음으로는요, 자음으로는 DBR이에요. DBR. 히브리어의 자음, DBR로 됐어요. 거기 점을 어디에다 어떻게 찍었나, 몇 개 찍었나에 따라 히브리어 발음이 다 달라요. 의미가 달라져요. 더비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지성소.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바로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영어로는 그곳이 바로 버려진 땅인데, 그 버려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버려진 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뭐와 같은 곳이다?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너희가 광야에 뭘 보려고 나갔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얘들아, 너희가 뭘 보려고 버려진 땅인 그곳으로 나갔더냐? 자, 다시 이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갔더냐?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갔더냐? 됐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광야에 나갔더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요, 우리는 오늘 광야에 안 나갔어요. 저 가늘산 산꼭대기에 안 올라갔다 왔어요. 우리는 어디에 나왔나요? 성소에 나왔죠. 성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간 그 제자들이나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들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왜 나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너희들 왜 나갔지? 뭘 보러 나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 뭘 보려고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뭘 보려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동일해요?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우리와 같은 입장이에요? 다른 입장이에요? 같은 입장. 뭘 보려고 나가느냐? 성전에 나와서 뭘 보고 있냐 너희들?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냐? 중심도 못 잡는 그와 같은 처절한 연약한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그런 자이냐? 인간의 실상을 보러 나왔냐? 아니면 자연의 광경을 보러 나왔냐? 이 교회는 어떻게 교회 설계가 되어져 있고 어떻게 장식이 이루어졌고 그런 거 보러고 나왔냐? 처량한 한 인생의 삶을 구경으로 나왔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간 것이 아니지 않냐? 이 교회로 나온 목적이 아니지 않냐? 두 번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어떤 사람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기에 부드러운 옷,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예요. 부드러우면 촉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부드러운 옷 입기를 좋아해요? 거칠거칠한 옷 입기를 좋아해요? 그 마로 만든 옷이 있잖아요. 마. 시원하죠, 여름에. 그런데 시원하다고 상의를 좀 색다르게 좀 콤비로 시원하라고 그 위에 상의를 하늘색으로 여름이니까 그걸 뚝 사는데 아이고 그걸 입고 나가려고 딱 입고 나가다가는 다시 기들어가고 그래. 물론 기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서 들어가고 아주 왜 그러냐? 이놈의 거 시원한 거는 좋은데 입어놓으니까 덩어리에 뭐가 꼭꼭꼭꼭 찔러 싸가지고 이놈의 거 막 가려워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가려운 걸 그걸 어떻게 또 참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고 기둥에 가서 끌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좀 제발 끌어야 돼. 아이고 도무지 못 입어가지고는 아직도 아마 여기에 옷장에 걸려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어떤 옷이 좋아요? 부드러운 옷. 이불도 부드러운 촉감이 좋은 그런 이불 좋잖아요. 부드러운 그런 촉감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귀족들, 다시 말하면 귀족들이죠. 그리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들 보러 나갔더냐?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와서 기껏 너네들이 보려고 했던 게 그런 거냐? 촉감 좋은 옷 잘 입은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내가 알아.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뭐라 그랬나요? 선지자냐? 맞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선지자보다 뭐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지 않냐? 맞아. 뭘 보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광야와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광야와 미드바르, 드바르, 따바르. 그럼 따바르가 잘 기억이 안 되거든. 따발총. 물론 이렇게 싸는 따발총도 있지만 따다다다닥 하고 나가는 따발총도 있지만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뭐가 있어요? 따발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대언하는 사람이 뭐다? 선지자다. 맞다 너희들. 성전에 왜 왔나요? 다바르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너희들이 나왔지 않느냐. 그거 잘한 거다. 그게 아멘이다. 아멘. 옳다라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알겠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저 기도입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뭐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어떤 자다? 훌륭한 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선지자보다 더 큰 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뛰어난 점이 뭘까요? 다른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의 뛰어난 점, 훌륭한 점이 뭘 것 같아요? 다른 선지자보다 키가 컸을까요? 다른 선지자들보다 잘생겼었을까요? 다른 선지자들보다 옷을 더 잘 입고 다녔을까요? 사치스럽게 그렇게 지낸 사람일까요? 그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외모를 많이 봐요. 키가 크냐? 키가 밥 먹여주는 것처럼. 물론 키도 밥 먹여주는 수도 있더라고요. 농구 선수들 우리 같은 사람은 죽어도 안 뽑아줄 거예요. 167 이거 가족 표준 키인데도 안 뽑아줄 거예요. 뭐 얼마 정도 해야 돼요? 2m 2m 15만 되면 막 서로 그 어딥니까? 정종무 장님 누구죠? 강동희 어디 감독이죠? 동부화재. 나 같은 사람 와서 선수를 좀 띄워줘서 안 이렇게 할 겁니다. 2m 정도 되면 동부화재에서도 오라. 뭐 또 농구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도 오라. 옛날에 우리가 농구할 때는 농구 선수는 신동파 알아요 여러분들? 청년들은 몰라요. 신동파 막 샤거링 막 신동파 막 농구. 키 큰 게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 세례 요한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요. 세례 요한의 얼굴은 야외에 빠졌을 거예요. 영양실조에 가깝게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건강식 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건강식이었잖아요. 건강식 했거들랑 강야에 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 석정 그 뭡니까 대추야자 이겨가지고 그렇게 한번 평생을 살아봐요. 먹을 만한지. 탈못이 영양실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낙타털옷 입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수탕 입고 다녔잖아요. 무수탕 입고 살아봐요. 그 더운 지역에. 겨울에 무수탕 입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권사님 한 분 자녀들이 아마 해준 것 같아. 무수탕. 그거 왜 안 입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분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제발 좀 울산 좀 영하 20도까지 추워져 봐라.
그래야 한번 입고 나올 긴데 이놈 묶고 나오잖아. 오늘도 뭐 낮에는 24도, 25도 됐다 그러네. 뭐 입고 나오려고 해도 그거 입고 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미쳤나 이럴 것 같아. 못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평균 온도가 30도, 35도 아닙니까? 가죽 옷 입고 다녔다. 이게 표시일까요? 여러분, 외모의 모든 것들은 형편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아무도 기대할 게 없어요. 옷이 뭐 제대로 된 옷이 있나? 신발이 제대로 된 건가?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나? 외모라도 뭐 뛰어난 점이 있나?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요. 촌놈,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시골에서 지난 촌놈 중에 촌놈이었을 거예요. 제발 시골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요, 얼굴이 고동색까지 새까맣게 탔다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참 그분들 결혼식 때 이럴 때 오게 보면 얼굴은 새까맣게 타는데 하얀 와이셔츠 입고 양복 딱 걸치고 오면 좀 안 어울리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 존경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굴 탄 게 뭐 죄입니까? 얼굴 고동식 되면 뭐 촌스럽고 형편없고 그렇습니까? 그 사고부터 바꿔야 돼요. 그분들 그 대학비 때서 대학비 맞아가면서 농사 짓고 농사 지어서 자기네들만 먹습니까? 오늘 그분들이 해주는 그 쌀 갖고 우리 오늘 점심 해먹고 했잖아요. 또 감 그렇게 열려가지고 따가지고 우리 쪼개놓고 저거 감홍시 하려는지 장아찌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늘어놓은 것도 봤어. 여러분, 세례 요한 지금처럼 비비크림인가 무슨 크림인가 그거 없었을 거예요. 무슨 크림인가 그거 모르겠어요. 네? 선크림 그런 게 없어요. 노상 태양 맞고 살아요. 얼굴빛이 어떻게 했겠어? 피부색이 흰색이었는지 몰라도 아마 아시아 계통이니까 우리가 비슷할걸요. 햇빛 탔으니까 새카맣게 걸려지잖아. 뭘 보러라. 그게 왜 다른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선지자라 그러느냐. 즉 정말 훌륭한 선지자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사야가 아니겠는가. 이사야는요, 궁중 선지자예요. 무슨 선지자? 궁중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농사 같은 거, 일 걸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잘 먹었을 거예요. 잘 먹. 얼굴이 아마 기름기가 철철 넘치는지도 몰라. 피부색 다 했을 거예요. 외모로 보게 되면 그런 자가 정말 훌륭한 자라고 여기면 이사야가 나와야 될 거예요. 이사야도 훌륭하지만 선지자 중에 더 훌륭한 자를 보러 나간 것이지. 맞지? 맞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점 때문에 더 훌륭한 자이고 더 큰 선지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자, 바로 누가는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27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이 남들보다 다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직접적인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이다. 예수다. 아니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과정과 같아. 선지자의 목적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경유지가 중요해요? 목적지가 중요해요? 목적지가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소개해주고 알려준 인물이 바로 누구이다? 세례 요한만큼 한 선지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이사야도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예언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님 면전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놓은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다.
세례 요한밖에 없다. 그런데 알아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보러 나갔지 너네들. 맞지? 그래 맞아. 이래놓고는요. 그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르치는 목적지. 그가 가르치는 목적지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말이라 준비하리라. 네 앞에서 길을 딱 예수님 앞에서 바로 길을 딱 닦아 놓으리라 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 요한보다 크다. 정말 이게 애매한 이야기. 가장 큰 선지자가 된 거,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스님이 어느 스가 중들은 우리 부를 때 목사 이런 식으로 불러.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중들 부를 때 님자 부르지 말고 쓰가 이렇게 불러요. 쓰가. 어느 쓰가 자기를 따르는 동자를 데리고 밤에 나갔어. 그 쓰가 동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저기에 있는 저 달을 봐라. 그런데 이 동자놈이 그 쓰가 가리키는 달을 안 보고 뭐만 쳐다보는 쓰의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쓰가 누구라고요? 그리고 쓰가 누구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또 그따다 님을 갖다 붙일 것 같아서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그 쓰가 손가락 내민데 이 동자놈이 달을 안 보고 뭘 보고 앉았어요? 손가락 보고. 그래서 쓰가 야 임마, 아니 달을 보랬지 임마, 달을 봐. 근데 이 아이가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차고. 그래서 그 쓰가 그냥 꿀밤을 하는. 아이 자식아 달을 보라니까 달을. 저 달을 보라니까 그래도. 저 달을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안 보고 자꾸 쓰에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고. 그래 이놈의 자식아 달을 보라는데 왜 내 손가락만 보냐?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 그러니까 스님, 아이고 예. 손가락에 낀 반지가 예뻐서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뛰어나고 뭐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만 보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한번 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모나리자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풍만하게 그렸어. 그 시대의 특징, 풍만해야 돼. 요새 젊은 아이들 너무 다이트하지 마. 야이면 그때는 이거는 아예 사람조차도 한다. 저렇게 볼륨감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남자.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남자. 저 남자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저 그림이 뭐가 저렇게 대단한 겁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저 그림 굉장히 유명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림의 특징은 세례 요한의 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저 손가락이 뭐가 그 대단해서 저 유명한 그림입니까? 세례 요한의 손가락의 방향을 보세요. 방향을 딱 보면 그 손가락의 방향을 딱 보면 이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말이에요. 손가락을 딱 바라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숨겨놓은 게 들어있어요. 근성으로 보면 보이질 않아요. 숨겨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 레이저 포인터가 없나요? 우리 교회 이런 거 좀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있답니다. 이 그림 불을 좀 꺼볼까요? 전혀 안 보여요. 자, 요 그림은 보이는데 여기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 보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요. 세례 요한이 왜 큰 자냐? 더 왜 훌륭하냐? 세례 요한이 뭐를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피 흘려 죽으심, 그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볼 때 그림 제목은 세례 요한이지만 저 그림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누구이시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세요. 옷 잘 입은 사람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요. 예배의 중심은 어떤 화려한 이런 장식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입니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워싱턴 교회를 다녔어요. 워싱턴 교회.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내놓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워싱턴 교회로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사무실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번 주일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예배에 출석하시는가요? 라는 전화였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번 주일에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1급 비밀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예배 출석한다 그러면은 아마 출석을 하고, 대통령이 안 나온다 그러면 출석을 안 할 모양으로, 그 교회 와서 예배 참석 안 할 모양으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군대 가면 특히 더해요. 저도 군종으로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군종으로 있으면서 연대장 아이들을 둘이를 가르쳤거든요. 군대 교회에서. 그러니까 연대장 사모님이요, 고맙다고 우리 군인교회 출석을 해 주었어요. 연대장 사모님이 출석을 하고 그 사모님이 어떨 때는 그 연대장을 한 번씩 모시고 나와요. 놀라운 거는요, 어떨 때는 막 교회가 막 찹니다. 막 차는데 막 소령, 중령, 막 바풀떼기 막 갈매기들 막 쫙 와 앉아. 저는 주로 병들을 상대로 하는데, 근데 그것도 우연 일인가 싶으면 그날 누가 와 있는가요? 연대장 와 있는 거예요. 연대장이 못 오고 사모님이 어디 출장 서울로 자기 집에 가셨다 그러면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계급도 놓고 봐야 돼. 계급 내가 별 하나 달고 신앙을 가졌다면 그 별만 하나 달고 교회 오면 줄줄이 따라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뭐 군인이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회사에 정주영 씨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다 합시다. 정주영 회장만 딱 혼자 올까요? 그 밑에 전무, 상무, 그냥 막 골무, 다 막 이렇게 다 나와서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시하시라니까요. 전도 지금 힘들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사장, 회장 되시라고. 딱 되고 나면 한 분 딱 나와서 전도지 하나 안 줘도 여러분 따라서 쭉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보고 나온 거예요? 정주영 회장 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화려한 그 권세, 그런 거 보고 나오는 거예요. 저 대통령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직원이요, 참 지혜롭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예배에 출석하십니다. 누가 출석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에 출석하신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 아닙니다. 옷 잘 입고 사치스러운 그것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행복한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의 중심